겸손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가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지, 무엇이 올바른 기도가 아닌지를 쉽게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기도가 되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너무나도 단호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면요, 이제 9절부터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바리새인들은 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였던 서기관은 아니었지만요, 평신도 중에서도 가장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엄청난 헌신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바리새인이었죠. 바울 자신도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헌신과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훌륭해 보였고 너무나도 거룩해 보였던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기는 모습이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무엇이 겸손한 기도이고 무엇이 교만한 기도인지를 말입니다.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인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니발 장군은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 애꾸였어요. 하루는 그의 집으로 한 화가를 불러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화가는요, 한쪽 눈이 이 감긴 모습을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그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 완성된 그림을 보니 한니발 장군이 크게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렸냐라고 말이죠. 장군은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화가를 밖으로 끌어내어 목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 화가는요, 그림 하나 그린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게 되었던 겁니다. 장군은 이제 다른 화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초상을 그리게 합니다. 앞서서 한 화가가 장군의 눈 하나를 잘못 그린 탓에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두 번째 화가는요, 한니발 장군의 이 초상화를 그리는데 두 눈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그렸던 겁니다. 그런데 한니발 장군은 이번에도 크게 화를 냅니다. 왜 내 눈이 둘이냐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내 눈이 둘로 보인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크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화가와 같이 이 두 번째 화가도 밖으로 끌어내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화가가 다시 한니발 장군의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이 세 번째로 그린 이 화가는 이상하게도 생명을 부지하게 되죠. 이 세 번째 화가는 한니발 장군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도록 한니발 장군의 옆모습을 그렸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흔히 행복은요, 성적순이라고 말을 해요. 성적이 좋으면 행복하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주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제가 다닐 당시에는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공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보는 날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기간이라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도 하긴 하는데요. 그 중에 누구는 이렇게 잘 보고 누구는 못 봤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함께라는 사실이 그저 행복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 비보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성적이 떨어지고 올라가고에 연연하지 않던 저하고는 다르게 성적이 떨어지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성적에 두고 있으니 말입니다. 행복은요, 성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의 생활에 어느 것을 더 생각하며 지내는가에 따라서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이 방향이 중요한 거지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무언가가 중요한 것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지녀야 할 이 중요한 마음의 방향과 이 마음의 관심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의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만큼 어리석은 자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원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세요.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와 사망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이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의와 불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몫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주변 이웃들의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은 의롭다고 스스로 판단하였던 겁니다. 잠언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보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인정하며 교만한 사람보다 스스로 미련하다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희망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국률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이 환경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기에 더욱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국률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보면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도 위험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그들을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진짜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나 맹인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맹인이며 이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 이 델포이 신전 기둥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이 이방 신전에 기록된 만큼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방 신전에 기록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요, 오직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의를 받을 수 없는 불행한 자들임을 알아서요, 매 순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겸손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13절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당시 세리는요, 유대 사회에서 이 죄인들로 규정된 이들이었습니다. 세리하면 죄인이라는 규칙이 이렇게 성립된 만큼 멸시받던 존재였어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정복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리는 유대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이며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세리가요, 자신의 이 세리 노릇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리의 이 회개하는 자세와 이 기도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겸손한 기도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세리는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혼자 고민하며 있지 않고 또 자포자기하며 있지 않고요. 죄를 회개하고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회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취할 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자수하는 겁니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서요, 자수하면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선처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행동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찾는 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와서 변론하자라고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의 이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던 이 세리는요, 그 다음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멀리 서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멀리 서서라고 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이 성전 안쪽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바깥에 있는 뜰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리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성전 안쪽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리는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은 거룩한 유대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불의한 자로 여겼던 겁니다. 또 보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못하고 보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뵐 명목이 없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이 서시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요, 저는요, 이 시를 보면서 앞에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공감이 됐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이 부분이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세리와 같이 우리가 지은 이 죄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할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 있지 않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잎새에 나는 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며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괴로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라고 하세요. 와서 함께 하자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된다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누구하고요?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도요, 환자 자신이 그 병에 걸린 사실을 인정해야 의사가 그 질병을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이 영적인 질병인 죄악도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내 자신이 죄를 깨달았다는 증거가 돼요. 내 자신의 이 죄를 깨닫는 것도요,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세리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3절의 말씀 그 후반절을 보면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세리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세리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고 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예수전단에서 이 DTS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하면서요, 저의 이런 생각과 마음이 무참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리가 가졌던 이 믿음의 원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도록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나의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겸손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주저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세리가 가졌던 이 믿음의 원천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었음을 세리는 말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의 기도는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